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절이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벳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는 마지막 우리의 상이에요. 베드로 이제 21장 한 절을 남겨놓고 우리 주님이 부활 후에 어디에 1절을 가보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이 디베랴 바다.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를 상징해. 갈릴리 바다는 또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성경의 요한복음 21장 기록이 단지 그 바닷가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그 기록이라고 기록은 돼 있지만 영적인 우리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보면 갈릴리라는 이방인 가운데 마지막 제자들, 이 제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가 제자가 아니라 마지막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나타내시고 나타내는 일이 이러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21장 내용은 뭐냐면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의 본질인 중풍병이라는 그 중풍병을 고쳤다면 거기서는 우리가 혼의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의 구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중풍병의 본질을 해결하고 그 해결하고 나니까 우리 안에 온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마지막 열매를 맺는 수장의 비밀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열매로 수장하면 마지막 그 수장의 비밀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물고기 153마리라는 마지막 끝을 보여주는데 이 153이 뭐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드리기까지는 이삭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열었어요. 우리에게 씨를 주기 위해서. 대적의 문을 열었다는 건 큰 문에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시도가 있었다는. 근데 마지막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완성은 뭐냐? 153이라는 유전자 종자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모든 식물의 이 땅의 그림자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곡식이나 무슨 채소나 뭘 거둘 때도 그 씨를 심어야 낳잖아요. 종자씨는 따로 빼놓잖아요. 농부들이 마지막에. 그래서 농부는 그 종자씨를 씨 중에서도 그 종자씨를 가려내서 마지막 파종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잖아요. 그 요한복음 21장 내용이 마지막 153 우리가 유전자 종자씨를 받는 마지막 단계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 땅에서 일이 다 헛된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베드로는 어떤 자였어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였어요. 나는 정말 모른다. 한 비자 여자가 나와서 너 그때 이 예수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 했을 때 저주하며 맹세하고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그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부활 전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나타났어요?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마지막 이제 양의 인도자로 쓰시기에 우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베드로도 지금 마지막 주님이 회복시켜주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우리에게도 소경으로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인 자가 이 말씀을 듣고 소경에서 눈을 뜨니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눈뜬 자는 영원히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된다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소경에서 눈뜬 자가 되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고.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마지막 주님이 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디베라라는 갈릴리 바다에서 내가 이제 우리 주님이 내가 나타낸 그 일을 너희에게 나타내려고 이제 여기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전에 우리 주님이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통해서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인도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요한복음 21장의 주된 내용은 세 가지였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 물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세 단계를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첫 번째, 네가 십자가에 죽었느냐? 죽었다면 두 번째, 마지막 너의 안과 속이 이제 바꿔지는, 안과 겉이 바꿔지는 목축업을 시작해라. 예습성까지 다 버리고 이제 가론 유다나 고라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완전히 나를 이제 사랑한다면 모리아의 사랑을 알아서 완전히 몸 얻는 사랑을 알아라. 그래야만이 내 양을 먹일 수가 있다. 신령한 몸을 얻으라는 세 단계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의 질문은 이제 거룩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3이라는 비밀이 트림플 큐브라는 그 이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이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함의 세 번을 통해서 신령한 몸을 완성하는 내용이에요. 거룩함의 세 번을 통해서 신령한 몸이 완성되는 거 마태복음 27장 51절을 통해서도 그 우리의 주님의 몸이 위에서부터 휘장이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늘의 몸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잖아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진다. 휘장, 우리의 몸을 이제 마지막 일인데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통해서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첫 열매 그리스도가 첫 열매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첫 열매는 우리라는 거예요. 23절에 거기에 붙은 자가 다시 첫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각각 이제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 그리스도였지만 이제는 땅에서 첫 열매로 그 몸을 완성할 자는 그리스도 강림 때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자가 그 첫 열매를 맺는데 그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것이 둘이 되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떠진다. 찢어서 둘이 된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도 너희의 몸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알고 이제는 창기와 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을 알지 못하는 자다. 이제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전임을 생각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는 생각에서부터 성령의 전이 돼요. 성령이 전이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가 몸을 얻고자 하는 말씀을 거룩한 성령이 사역을 해주는 단계예요. 그런 다음에 생각에서부터 그 마음이 있다면 이제 마음에서 이제 영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영의 전이 되라는 것이 마음의 성전이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때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우리가 봤던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는 그 현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52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다. 이게 지금 우리 산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산모의 진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오는 그 직전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나면 어떤 게 나와요? 생명이 출산되죠. 우리의 몸의 변동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도 52절을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여기서 지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다. 이 성도는 하늘나라에 거룩한 칭호를 받은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몰랐을 때 성도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잘 알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형제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이 형제라는 단어도 우리 주님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세계가 형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몸이 나온다. 그러면 가장 거룩한 몸 얻을 자들의 칭호. 이 몸 얻을 자들이 무덤들이 이 진동이 있은 후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 이 자던 성도. 자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해요? 살전 4장 13절 14절에 보면 자는 자는 누구를 말해요? 성경에서 자는 자는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그 몸을 소망하는 자가 자는 자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나
원치 아니한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고 14절에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 예수가 죽었다 사시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내가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다음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는다는 우리 주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이 지금 하나의 몸으로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몸은 하나의 몸이고 이게 야곱의 성전의 완성이고 야곱의 마지막 영광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6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이 새 언약을 말하죠. 우리의 첫 번째는 첫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것이 세워지는 새 언약인데 이제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법이 마음이라는 것이 먼저 앞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이 말씀이 새겨져서 그 다음에 십자가로 갔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것이 우리의 날 때부터 중풍병 소경이 해결되고 나면 이제 마음에 먼저 법이 세워진다는 이제 그 성전이 마지막 완성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마음에 둔 그 성전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마지막은 이 몸을 그 마음에 세우면 영생을 얻는 마지막 수장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그 마지막 그 몸은 우리가 마지막 이룰 몸이었고 이 몸이 어떤 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그 열어놓은 길이 새롭고 산 길이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뭘로 살아나요? 우리의 새로운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리고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는 거예요. 마지막 휘장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3일 만에 그 몸으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부활의 몸인데 그래서 마지막 이것은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나아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례를 통해서 나아지는 이 몸이 빌립보서 3장 21절이 말하는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동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몸. 21절도 보겠습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히브리서 10장 21절이요. 하나님의 집 하면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몇 장을 생각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소망이라는 완전한 몸을 얻는 소망을 가진 자는 우리가 그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면 우리가 그 집이 된다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7절. 영이 이른 바와 같이 너희가 마지막 끝날에 마지막 무덤에서 듣는 하늘 보좌의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되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들어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의 집의 왕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고전 3장 9절이 말하는 우리가 밭과 집이 되는 거예요. 고전 3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이 되고 집이 되는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밭과 집이 되면 고전 3장 23절은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이지만 마지막 우리가 몸과 성전으로 완성하는 것은 우리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 주님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들어간 참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으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올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나오는 시간이에요. 9장 24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셨고 9장 24절에는 나올 시간이 됐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손이 아닌 우리가 말씀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 오시는데 오직 지금 참하늘에 들어가셨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갔지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오셔요? 28절에 있는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몸을 들여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 큰 구원이 또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두 번째 죄와 상관없는 자. 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마지막 베드로에게 153이라는 종자씨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 단계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우리 주님이 나타내시는데 완전한 몸을 이룬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밭과 집이 되고 마지막 집 맡은 우리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이었지만 우리는 그 집이 되는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그 153의 비밀을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럼 요한복음은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베라라는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일들이 이제 전개가 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28장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이요.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 우리 주님이 지금 갈릴리 부활 후에 지금 갈릴리 디베라라는 바다에 나타나셨어요. 갈릴리의 의미는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말하는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아브라함 안에 있는 의를 그 안에 미리 정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의 복음을 그 이방인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받는데 먼저는 3장 14절에 영이라는 그리스도 영으로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먼저 미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약속을 받는다는 영의 약속. 먼저는 그리스도 영이 왔고 마지막 약속은 그 약속이 16절이에요. 뭘로 받는다고요? 몸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여럿을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 내 자손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왔고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 안에 완전한 몸이 멜기세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갈릴리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로 다시 가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의 자기를 나타내시고 나타내신 일을 지금 보이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니엘과 세벳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거기 함께 있었어요. 3절도 보겠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이것은 지금 바다에서 베드로가 이 물고기 잡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다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니오야단이라는 우리의 옛뱀 용 마귀가 있다 그랬죠. 바다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는 장면은 뭐냐면 마지막 이 물고기라는 153이라는 세계의 부활의 몸을 어떻게 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베드로가 물고기를 이제 잡으러 나왔는데 한마디로 잡지 못했다 그랬죠.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 물고기 잡으러 나왔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영적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마지막 사람을 잡는 물고기, 어부. 이 물고기 153마리라는 그 숫자를 통해서 마지막 유전자 생명을 받을 자가, 부활의 몸을 얻을 자가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얻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도 보겠습니다.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사람 낚는 이제 어부가 되라고 하니까 다 그물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요한복음 21장 4절로 다시 가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는지라. 왜 못 알아봤을까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몸으로? 예, 부활의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심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는 저희 눈이 가려져 그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16절이요.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이요. 우리 주님의 그 부활한 후의 모습이죠.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사. 다른 모양.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지 못한다는 내가 그리스도가 됨을 부활의 몸이 된 것을 제자들이 지금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5절에 가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고기를 이제 바다에 던졌는데 얘들아 뭐 좀 잡았냐고 묻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이제 2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른편이라는 너희가 오른편에 이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요. 갑자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고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했을 때 오른편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그물을 들어와서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편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보좌 우편의 말씀이에요. 지금. 단지 지금 우리 주님이 베드로 바닷가에 찾아와서 지금 생선 몇 마리 낚는 거에 대한 기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편이라는 보좌 우편의 말씀을 듣고 그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 그물이 찢어지는 단계가 있고 찢어지지 않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첫 것을 폐할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할 때는 그물이 찢어지는 오병이의 단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칠병이야라는 참하늘의 보좌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왜 안 찢어져요? 실상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 찢어져요. 십자가의 죽음을 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는 오른쪽에 내리라는 게 없죠. 그러면 십자가 도의 말씀이에요.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말씀을 잘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는 잡긴 잡았는데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혼의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아버지 세례로 나아지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이때 찢어지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5장 6절도 6절에 그때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우리 주님의 이제 십자가 죽음을 우리에게 의미를 했고 이거는 오병이어 단계예요.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들은 첫 것을 패할 때.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 주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했을 때 오른편에 내리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그물 안에 들어왔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마지막 우리가 실상의 몸, 살아서 그 몸을 완성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이라는 세계는 태에서부터 장자가 아니지만 사랑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잖아요. 그 니브가의 비밀이에요. 그물을 내리는 그 비밀이 니브가의 비밀로 장자의 사랑이 야곱처럼 변하지 않는 마지막 장자권을 위해서는 막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영적인 복의 그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라. 보좌 우편의 말씀 153 유전자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그 그물을 내리니까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을 자들의 그 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 어디에 세운 자들이 이런 말씀을 들어요? 사도들의 터에 세워지는 자들.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모나미 153이 아니라 베드로의 153 세계 유전자 세계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친히 모퉁이 돌의 그 머릿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서 마지막 보좌 우편에 마지막 153 세계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2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른편에 이제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들이 그 그물에 걸려 들었을 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가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요한복음 21장 읽으면서 아무것도 깨닫고 이해를 못할 다 내용이에요. 갑자기 육지에 올라서 숯불이 바닷가에 있어요. 이 숯불은 뭘 의미해요 지금? 지금 육지에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경작이 되지 않는 새로운 땅에 올라와서 숯불은 뭐예요? 숯불은 타는 숯을 말하잖아요. 이사야 6장 7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마지막 보좌 우편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정말 떨리고 무서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숯불에 그 입에 닿으니까 내 악이 제하졌고 내 죄가 사하졌다는 거예요. 이 숯불의 말씀이 내 입에 닿고 이 말씀이 보좌 우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악이 제하졌고 내 죄가 사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바닷가에서 숯불이 나와요. 그리고 생선이 놓였대요. 생선은 뭐예요? 마지막 부활의 몸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이고 이제 이게 주의 책에 있는 말씀이 나한테 풀어져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떡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선이고 또 뭐가 있어요? 떡도 있다는 거예요. 떡. 요한복음 2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었대요. 이 숯불의 말씀이 내 입에 닿으니까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사해졌다는 그런 말씀이고 생선이 놓였다. 부활의 몸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떡이 있다. 떡은 성소와 지성소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이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지금 잡아갖고 올라오니까 육지에 올라오니까 이렇게 숯불이 있고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대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이라고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고 마지막 몸을 이뤄야만 이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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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 거룩이 3번 나왔죠. 지금 아까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의 주 내용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지막 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세 번의 거룩함을 통해서 마지막 온전한 몸을 완성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사야서 6장 3절도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첫 번째, 두 번째 거룩, 세 번째 거룩함을 통해서 마지막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 우리의 몸에서 마지막 충만함을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이 이제 하늘에서 이룬 평화가 우리의 몸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 단계를 말해요. 이 거룩의 세 단계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야곱의 집의 왕들이 마지막 그 몸에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세 단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요한복음 2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그 위에 있고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좌 우편의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떡이라는 진설병에 마지막 성소가 되고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말씀이 있었고, 생선이라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마지막 온전한 그 말씀을 풀어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말씀도, 그 생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2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시래요. 지금 잡은 생선. 아까 생선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내가 풀어서 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에 드릴 때 뒤에 뭐가 있었어요? 수양이 있었죠. 근데 수양이 어디에 걸렸어요?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수풀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보좌 우편의 말씀이 이 말씀이 걸려 있는 것을 풀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주의 책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제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마지막 153 부활의 보좌 우편에 그 말씀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이제 너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139편 1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신묘막측을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대요. 이 세계의 말씀은. 다윗은 멜기세덱 부활을 미리 본 자였어요. 그래서 시편을 다 기록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신들이 나올 것을 보고 신들 앞에서 우리 다윗이 찬양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시편 139편 14절이요. 139편 14절. 이 마지막 153 세계 이 말씀이 내가 주께 감사한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이 마지막 내 영혼이 하나의 몸으로 완성되는 것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16절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내 형질, 내가 마지막 완전한 몸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먼저 보셨어요. 7 눈으로 봤죠. 시온에서 마지막 그 여자가 남자의 몸을 완성하는 것을 그 눈이 봤고, 나를 위해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이 기록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에서 3장 2절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직 완전한 아들이 아직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의 말씀 기록한 그대로 마지막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2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이게 시편 말씀 139편 16절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안성이 아직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마지막 완성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거로 그에 계신 그대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고 그에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갈릴리 그 바다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져 올린 이 말씀이 이렇게 신묘막측한 세계의 말씀이고, 형질이 이루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보니까 다 말씀을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몸만 완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에요. 노아 때는 이 세계를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림자로. 무지개를 통해서 그 마지막 완성되는 그 몸을 보여주셨어요. 그림자예요. 노아 때도 그림자예요. 다윗 때도 그림자예요. 다 트림플 큐버가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다 입이
그림자로 보여줬지만 이것은 완성된 실상이 아니라는 거야. 153 세계가 실상인데 그 153 세계를 누가 이루느냐? 우리 주님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갈릴리에.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이것이 그 약속을 이루기 때문에 갈릴리 디베다 바다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가 살아있어요? 성경의 베드로가 내가 그 베드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우리 주님 마지막 그 양들을 마지막 거두는 그 방법, 마지막 그 몸을 얻는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시러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서 그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 이것이 큰 물고기인데 왜 큰 물고기?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는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큰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반대 들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확증하는 것이 뭐예요? 몸으로 확증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잡아온 물고기, 지금 잡은 큰 물고기를 가져오는, 큰 생선을 가져오는 게 뭐예요? 마지막 큰 구원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장 1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요한복음 21장 11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요? 153마리.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153. 100에서부터 1000까지의 숫자 안에 자기 값이 나오는 숫자는 4개가 있어요. 그 4개가 370, 371, 407, 153이에요. 이 4개 수는 아까 3번의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면 370을 3의 3승, 7의 3승, 0의 3승을 하면 자기값 370이 나와요. 곱해보세요. 곱해서 더해보세요. 그리고 407은 4의 3승, 0의 3승, 7의 3승을 하면 407이 나와요. 그래서 이 숫자는 100에서 1000까지의 자기값이 나오는 숫자는 4개뿐이에요. 그게 370, 371, 407, 153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3개는 이미 그림자로 다 보여주셨는데 이거는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상은 153. 우리가 실상의 그 몸을 이루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이제 이 그물에 들어간 153의 세계는 온영 아들들을 말해요. 온영 아들들. 그래서 니부가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아까 어부가 되라 그랬죠.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요한복음 14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이요.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이제 아들들을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기는 뭘 말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것을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한다.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 간대요. 아버지께 나아지는 몸, 부활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 이 아들들이 가득히 찬 큰 고기라는 거예요. 마지막 멜기세덱 몸의 완성의 세계를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1절로 다시 가보면 그 가득히 찬 큰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 153의 연합의 마지막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물이 153, 153마리라는 그 그물 안에 들어간 숫자가 온영의 아들들을 말해요. 종자씨로 얻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한 아들들. 그래서 멜기세덱 3번의 거룩함을 통해서 멜기세덱 몸이 완성되는 세계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의미고 153은 영원한 보좌의 완전한 세계를 의미해요. 그리고 153마리가 있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153이라는 세계는 유전자 세계 생명의 씨라는 것을 알고 이 생명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때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병이어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십자가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했고 그때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와서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보좌 우편의 그 말씀에 153 세계의 말씀을 들어서 너희는 큰 물고기의 마지막 부활에 머물었는 153 세계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말씀은 우리가 실상의 몸, 살아서 몸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똑같은 기록이 나오죠. 욥기서 1장 6절에는 아들들의 세계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서더라. 여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는 단계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을 단계예요. 그물이 찢어지는 육체를 십자가에 멸할 때를 말해요. 그런데 욥기 2장 1절에 가서 또 하루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와요. 또 하루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접속사 하나만 쓰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이때는 뭐예요? 이제는 육체를 멸하고 난 뒤에 두 번째 단계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단계에 보좌의 말씀에 마지막 이제는 참 아들들의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 선 이 사단은 누구를 말해요? 누시퍼를 말하겠죠. 1장 6절은 우리의 옛사람을 잡고 있는 옛뱀마귀 용을 말하는 것이고 욥기 2장 1절에서는 누시퍼가 와서 우리가 마지막 신령한 몸을 방해하는 것을 지금 우리를 그 2장 1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제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이렇게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마지막 몸의 변동의 칠병이어의 보좌 우편의 말씀, 유전자 세계의 말씀을 들을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요한복음 16장 19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래. 이제 바닷가에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았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단계가 어떤 단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단계예요. 십자가로 가실 때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언제요? 부활한 몸을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조반을 먹으라 할 때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이제 부활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다는 거. 요한복음 21장 13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셔 그와 같이 하시니라. 생선과 떡이 나와. 이때 이 떡은 어떤 말씀이요? 진설병의 말씀, 성소와 지성소의 말씀, 마지막 하나 되는 말씀, 우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1절을 통해서도 보니까 아무에게나 이 말씀은 주시지 않는다는 거야. 어떤 자에게? 택한 자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마지막 이 음식이 어떤 말? 보좌의 우편에 있는 말씀, 그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3절에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떡을 주시고 조반을 먹는 시간은 언제예요? 7의 세계의 부엘세바를 다 마치고 8일 성의 아침 조반 한 끼를 먹는 시간을 말해요. 그럼 어느 시간이에요? 우리 몸에 완성되기 직전의 시간이잖아요.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이 떡은 참떡의 말씀이에요.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생선도 그와 함께 하시니라. 생선. 마지막 153 세계 유전자 세계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이제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내가 떡도 줬고 생선도 줬고 조반도 먹여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21장 15절에 가서 요한복음 21장의 주된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 베드로에게 묻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라. 네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이제 네가 그리스도의 영이 심어졌다면 그 씨가 자라서 7 정욕도 이겨야 되고 이제 모리아로 가서 마지막 산제사를 드리고 완전한 몸을 얻어야 된다. 이 세 단계를 묻는 거예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 조반이 마지막 8일 성에 이제 한 끼 식사니 이게 끝이에요.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가로되 베드로가 뭐래?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조반 먹은 후 마지막 보좌 세계의 말씀이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이게 이제 애찬의 말씀이에요. 이 애찬의 말씀은 자녀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아닌 마귀가 먹는 말씀 어떤 말씀이었어요? 암초의 말씀. 천사장 1장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같이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셨거늘. 10절도 보겠습니다. 애찬의 말씀. 이 사람들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이거 아닌데. 그래 애찬의 말씀은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1장 12절? 1장 12절이요? 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애찬의 말씀은 자녀들이 듣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암초는 마귀들이 먹는 마귀의 세계, 율법 아래서 자기의 배만 굴리는 말씀. 그래서 조반 먹은 후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말하는 조반 먹은 후 마지막 말씀을 듣는 애찬의 말씀, 주의 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조반 먹은 후에 이 말씀을 듣는 애찬의 자녀들, 마지막에 이제 몸으로 안성할 자녀들이 먹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이제 주시고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네가 제사장으로 나를 인식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지만 너희가 이제 율법을 사랑으로 그 몸을 가지고 완성하라는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마지막 성전으로 하나 될 몸을 네가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묻는 거예요. 형제는 누구예요? 우리의 형제는 누구예요? 내 혈육의 형제? 아니에요.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묻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옛사람을 죽였다면 이 몸을 들 준비 단계에 그 사랑을 하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하나를 두고 우리는 다 뭐라 그랬어요? 지체라 그랬죠. 지체. 왜 지체로 되어 있어요? 그 몸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지체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우리는 다 각각 지체로 있다는 거예요. 이 지체들이 하나가 되면 지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하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내 그룹의 세계도 이게 하나가 되기 전에 그룹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체로 한 몸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이제 나는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이제 나무다. 내가 농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모든 세계 이 땅의 모든 것은 내가 했지만
말씀으로 나아지는 한 몸을 완성하는 것은 아버지 소관이랑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포도나무다. 누가 아버지는 농부다. 너희는 가지라는 세 단계의 우리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왜 지체예요? 하나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전 6장 15절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완성하려면 절대 창기의 지체로 하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와 이제는 절대 이제는 하나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창기가 뭐예요? 첫 번째 본질의 죄를 멸하지 못한 창기. 두 번째 이 말씀을 듣고도 옛것에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연연해 있는 사람들. 가나안의 7 정욕까지 이제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 몸을 형제를 사랑할 준비가 되느냐. 두 번째 묻는 단계가 이제 네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얻으려면 가룟 유다처럼 너의 옛 습성까지를 다 버려야 된다는 목축옥의 비밀을 두 번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이제 형제 사랑을 물었어요. 이제 거룩이 아직 세 번이 돼야만이 완성이 되는데 거룩이 완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 씨가 태동된 사람들이에요. 몸을 완성할 수 있는 유전자 씨가 태동된 사람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21장 요한복음 21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묻는 것은 뭐라고요? 두 번째 이제 네가 그리스도의 영이 왔고 네가 십자가에 죽었다면 형제를 사랑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옛 습성까지 이제 네 안과 겉이 바꿔지라는 거예요. 이게 목축업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지체가 될 사람으로 이제 창기의 지체를 만들지 않아야만이 마지막 두 번째 우리 안에서 목축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형제 사랑 거룩함이었고 두 번째 거룩함은 이제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추수의 종 아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축업의 비밀이 뭐냐면 목축업이라는 게 뭐냐면 내 안에와 내 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과 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겉사람과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 육의 것이 말씀을 들은 만큼 내 안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 안과 겉이 바뀌어지는 목축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은 것은 형제 사랑으로 물었어요. 두 번째는 목축업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기근 때 이 목축업의 비밀을 가르쳐준 자가 야곱의 아들의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그랬잖아요. 네 업이 무엇이냐고 바로가 물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목축업 하는 자라고 대답하라 그랬죠. 목축업이 뭐예요? 안과 겉이 마지막 바뀌어져서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 바로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지막 상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형제 사랑을 물었고 두 번째 이제 목축업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거룩함을 얻는 단계는 멜기세덱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너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의 완전한 몸은 옛 습성까지 완전함이 멸해졌을 때 그 몸이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 주님이 하시는 일을 너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었고 완전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발람과 고라와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엘리사가 되려면 엘리야도 속은 엘리사가 돼야 돼요. 모세도 모세 안에 누가 있다 그랬어요? 시보라와 양피와 차돌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도 안이 누구였어요? 마지막 바꿔지는 게 함이 셈과 야벳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 안에 함의 아들로 나오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함이라는
노아 안에 7 정욕을 마지막 셈과 야벳의 확장과 영광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3번 이루어져야 마지막 우리가 153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 21장이 좀 어려운 내용인데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를 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이 지금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형제 사랑을 물었고, 두 번째 물은 게 목축업. 이제 안과 겉이 옛 습성까지 다 버려야 바꿔진다는 거. 세 번째 이제 내 양을 먹이라는 마지막 부활의 몸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함을 이루는 목축업에서 내 양을 치고 겉과 속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걸로?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 21장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21장 17절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세 번째 묻죠.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신령한 몸의 씨를 이제 알고 네가 완전한 몸 얻는 마지막 주님의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질문 트림플 큐브의 완성을 알려주는 거죠. 거룩함의 3번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완전한 신령한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 지금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의 내용은 이 한두 시간 할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엄청난 시간을 두고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이게 끝부분에 마지막 완성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지금 계속 사부 메인 테바 예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해서도 말하고 요셉을 통해서도 말하고 우리는 욥을 통해서도 다 목축업을 이루어서 마지막 몸을 완성하고 이 세계가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은 계속 메인 예배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의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 세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땅에서 이룰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룬 일이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의 세계, 장모의 세계, 이 세계라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시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이 말씀이 이제 땅에서 이루는데 이게 베드로의 장모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오늘 지금 3시가 돼버렸는데 다음 시간에 다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하면 이제 12월 달까지는 마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들었던 지금 오늘이 27번째 요한복음 시간인데 이 말씀만 잘 들어 성경 한 권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계속 반복하셔서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이 이제 핵심 마지막 사도 요한이 그 품의 세계 말씀을 이제 베드로 153 세계를 통해서 유전자 C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의 27번째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153 세계의 거룩함의 세 번째 거룩의 완전함의 거룩함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153 세계 유전자 세계 그 씨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가 마지막 어떻게 그 몸을 얻어가는가를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모른다고 3번을 저주하며 맹세를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난 것은 마지막 우리가 그 베드로인 줄 압니다. 참하늘에서 충성한 그 집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겉과 속의 말씀을 통해서 목축업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마지막 거룩함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마지막 멜기세덱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모든 것을 아버지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남은 한 시간도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온전한 우리의 마지막을 이뤄가는 그 말씀의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